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본문은 20절에서 22절 세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펴놓고요. 함께 읽을 말씀은 20절부터 22절까지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는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둘로 나가니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견뎌낼 것이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여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백성과 의논하여 여호와께 노래하는 자를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다 함께요.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들로 하여금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패하였다. 아멘. 몇 년 전에 어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학교 생활 중에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적어낸 답변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시험 좀 없애주세요. 시험 좀 없는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냈답니다. 만약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똑같이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 한 가지 말해보아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우리 아들 좀 없애주세요 그래요? 우리 딸 좀 없애주세요. 그런 부모는 없죠.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남편 좀 없애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어려운 고난 좀 없어주세요. 어려운 고난 좀. 내 인생에서 지금 힘든 일 좀 없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으려면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그만 인생이 거기서 끝나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발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망하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이 살면서 만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경험하려고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되는데 그들이 한가롭게 휴가를 보내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그들을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컸던지 이 바다가 큰 파도가 일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들 모두가 이젠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제발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향하여 달려드는 그 무서운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자, 이렇게 말씀이 하시니까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올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왔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리 호들갑이냐?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고요. 제가 그렇게 의역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두려워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염려로 가득 차요. 두렵습니다.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 훈련시키십니다. 만약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부딪히는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았던 왕은 많지 않았어요. 손에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참 잘 믿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이 남왕국 유다에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합니다. 너무나 많은 큰 무리가 바다 저편에서, 이 바다는 이제 사해를 얘기해요, 왕을 치러 왔습니다. 아람에서는 아람 사람들이 아니라 아람 쪽 방향을 얘기해요. 보십시오, 그들이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 남왕국 유다 오른편에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모의를 해갖고 유다를 치러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해바다 남쪽을 통과했고요, 사해 서쪽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한 적이 있겠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내고 뭐 특별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내게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과 고난과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통치를 잘 하니까 이 왕이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 온 백성이 왕을 본받아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기는커녕 이렇게 큰 환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국가적인 재난 중에서 가장 큰 게 전쟁이죠.
예, 전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유다를 치러 온 군대는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 적어도 세 나라 이상의 연합국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삼각파도처럼 멀타이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함께 와요. 거기다 자녀들도 속을 썩여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 왕국이 그래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잘 섬긴 이 여호사밧 왕이 이런 지금 삼각파도를 맞고 있어요.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여호사밧 왕의 반응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면 국방부 장관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현재 가진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동원할 수 있는 병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 외교적인 방법을 찾느라고 고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성전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전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도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의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그리고 4절 유다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께 간구하되 유다 모든 성읍에서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전국의 모든 백성이 왕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32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많이 고백하고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제가 주 안에서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 장로님이신데 김실에서 김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런 때가 있었는데 각종 청구서와 독촉장이 나라 들어와서 쌓이게 되면 그걸 갖고서 예배당에 간대요. 예배당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강대상에 올려놓고 울면서 기도한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서 위기를 넘기고 또 넘기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로님의 간증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소망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압구정동 지금도 뭐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살지만 그 당시는 뭐 더 했습니다. 그때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의 상징이었고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런답니다. 뭐 천국에 가봐야 이보다 더 좋겠습니까? 전 괜찮습니다.
지금 만족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게 처음엔 신기했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만나였어요. 그래서 만나가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나가 익숙해졌어요. 매일매일 내려주는 그게 기적인데, 그게 기적이거든요. 만나가 내려지는 거 하루라도. 그러니까 매일 기적을 경험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상이 돼버리니까 무덤덤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먹는 밥 하나, 마시는 공기, 이게 다 기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도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무감각해집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를 먹이시면서 훈련하신 이유가 신명기에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 이 말씀 읽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로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밥으로나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수십억 수백억 원이 여러분 계좌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편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 비록 광야같이 불편하고 부족해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택 잘하셔요? 유혹이 막 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신앙훈련이라는 게 무엇이냐? 신앙훈련은 곧 만나훈련이다. 즉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그게 신앙훈련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12절 한 구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엄청난 크기의 파도처럼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이길 수 없어요. 물론 유다 백성들에게도 적들보다는 적지만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군대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하고 외쳐야 돼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떡하지? 이러면 안 돼요. 팔자가 드세서 그런가? 재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과
곧 통과하려는 터널이라 그랬죠? 동굴이 아니라 그랬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통과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순간이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식민지 시대의 최초의 여류 시인으로 알려졌던 엠 브래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번영은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배고픔을 알 때 뭘 먹어도 맛있죠. 예. 그런데 자꾸 반찬 투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배가 안 고프다는 얘기야. 배가 안 고프다는 얘기야. 일주일만 싹 굶으면 되는 거야. 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역경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이다 하는 것. 예. 이때도 역시 지나갈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국이 쳐들어오는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은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한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앞장세워서 적군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가대는 큰 소리로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찬송 가사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뭐예요? 주께 감사하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가사는 시편에 참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찬송 가사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11절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한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적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문제를 향해서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을 향하여 성도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과 감사드리는 성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매도 얻어맞고 쇠고랑에 발이 묶인 채로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쳐집니다. 이쯤이면 불평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죠. 감옥에서 울려 퍼진 이 찬송 소리가 놀라운 지진을 일으켰고 감옥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로 인해 놀란 간수가 저희들이 도망간 걸로 착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그러나 바로 그때 바울이 전도를 해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찬송 소리는 찬송 드리는 사람은 물론 그 주위 사람들까지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몰려오는 적군들을 향하여 성가대 인도를 따라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복병들로 하여금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된 일이죠? 유다 예루살렘을 쳐서
치러 온 그들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서 없앤 다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멸한 거예요. 예, 이렇게 이 연합국이라는 것은 서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서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원수는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막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저 무리들도 똑같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끼리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저 망대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저들이 다 쓰러지자 여호사밧 왕은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의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던지 옛날에는요 전쟁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귀한 거 다 가지고 나가요. 주렁주렁 매달고 그걸 다 거둬들이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 3일이 걸렸다. 3일이 26절을 보세요. 네 번째 되던 날 그들이 바로 그 장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다.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송축, 찬양 이런 뜻이에요. 축복 이런 뜻입니다. 즉 찬양 골짜기라 불렀다. 거기를.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피비린내라는 무덤이 될 수도 있었던 그곳이 적들의 무덤이 되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과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힘들 때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경과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들도 역시 일상의 삶의 고통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고 작은 질병들이 그들을 평생 괴롭히거나 식구들 중 어떤 한 분이 아프거나 또 병이 있거나 속을 썩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당 기간을 고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평생을 편치 못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러한 것들에 의해 좌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태근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이 작곡가 한태근 선생님. 이분은 잘 모르더라도 이 곡은 잘 아실 겁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넘어가고 있네. 꼬부랑 고개는 12고개 고개를 넘어간다. 전부 다 알아? 들어봤어? 현보도? 2절은 좀 더 재밌어요. 꼬부랑 강아지가 그 엿 좀 맛보려고 입맛을 다시다가 옛기놈 맞았네. 꼬부랑 깽깽깽 고개는 12고개 고개를 넘어간다. 예, 옛날 동요죠. 이거 작곡하신 분이에요. 한태근.
작곡가 한태근 선생님,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0년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그를 진찰하고 아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수술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그 의사가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는 말에 놀랐지만 개복한 뒤 더 놀랐습니다. 수술하면서 이제 배를 열었죠. 방광 전체가 암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메스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배를 닫고 말았습니다. 의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딱 2번뿐이었어요. 왜냐나 이번 때 선생님을 뵙는 게 괴로웠습니다. 왜 하필 내게 오셨나 하는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했죠. 항암 치료 후 옆구리로 오줌 빼는 관을 제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하실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1년도 못 넘깁니다. 그가 이 말을 들은 한태근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은 안 돼. 선생님은 3차례 수술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7달 동안 받으셨고요. 말기암 환자인데 통계적으로 그런 분들은 1년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대로 잡아서. 그런데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태근 선생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제발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가 성경을 찬송가로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거 완성할 때까지만 좀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음악 목사로서 열심히 성경 말씀 전체를 찬송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을 노래로 600곡을 만드셨어요. 그 사이에 그의 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0년이 지난 그때에도 그는 작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이죠. 그때 그의 나이가 83세. 한태근 목사님은 그렇게 작곡을 마치고 그 후 5년이 더 지난 2015년 1월 6일 날 88세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생생활의 고통이나 어려움뿐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큰 일들을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구루토기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 만나시고 고난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